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나는 오직 신앙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역 도장에서 일심으로 신앙하는 도생님들을 만나 진실한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의 신앙 증산도. 오늘 주인공은 오랜 인연 끝에 마침내 상제님 진리를 만나 부부가 화합하는 가정도방을 가꾸고 있는 부산 중앙도장 정호태 도생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중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정호태입니다. 예, 저희 가족은 저희 아내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같이 이제 평생 동반자이고 입도의 또 동반자입니다. 같이 이제 입도를 하고 이제 같이 신앙을 해오는 그 즐거움이 다시 있습니다. 있고 종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부부 사이의 갈등이라는 집안의 갈등이 많이 있는 거를 많이 참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참 그 같이 아내하고 같이 신앙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것도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장에도 같이 가고 같이 잘 붙어 다녀요. 이러다 보니까 도장에서는 인고 부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붙어 다닙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도 집안에 아무 무탈하게 그러나 살림을 해주는 것도 아내가 있어 또 고맙기도 하고 시골 부모님한테도 참 잘하는 거 보면은 뭐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인생 만나기 전에는 이제 사업을 조금씩 이루어 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막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일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뭐 골프도 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게 그런 사실 꿈이었었고 그다음 이제 나이 들면은 친구들하고 저기 적당한 곳에 마음에 드는 곳에 전원주택 지어놓고 우리 이렇게 살자 하는 그런 약속적으로 했었고,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세상을 살아왔었습니다. 살아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쳐진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기존의 그런 생각을 다 접었습니다. 다 접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진리에 맞춰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도록 또 노력하고 있고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자판기 운영 관리업입니다. 커피 자판기와 캔 자판기를 회사라든지 이런 빌딩 같은 데다 넣어놓고 운영 관리하는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경 하반기부터 매출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은 업을 하는 사장들한테 아이고 그쪽은 어떠냐고 물어보면은 별 이상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고 저는 제가 하는 업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하락을 하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한 사업을 해오면서 승승장구로 이어오는 매출이 무렵되어 가지고 2003년경부터는 매출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매출은 바닥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졌었고 너무 괴롭고 제 나름대로 또 한동안 방황도 해보고 어디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하소연도 할 데도 없고 남에 의해서 사업이 몰락한 게 아니고 매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타인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매출이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데도 하락을 했으면은 괜찮겠지만은 제 것만 하락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를 좀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고 너무나 괴로워 가지고 못 먹는 술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해봤었습니다. 그래도 이 답답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 세상이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무렵 철학관 거래처의 직원을 소개로 어디 철학관이 잘한다 해가지고 철학관을 찾아가가지고 상담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 철학관에 자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던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지금 세상을 살아보면서 종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봐왔었던 겁니다. 기독교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그다음에 원불교가 어떻고 뭐 천주교가 어떻다 막 이런 것도 봐왔기 때문에 종교를 찾아봤었습니다. 찾아봤었는데 기존에 내가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이런 종교들은 나하고 안 맞다는 것을 내가 확신히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종교
특히 저는 이제 한민족이라든지 우리의 그 한민족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유교가 우리의 종교 같다 생각을 해왔었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유교 사상에 대해서 컴퓨터를 쳐봤습니다. 쳐보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만 나와 있었고 그 생활에 지치만 되는 것이지 이거는 종교라 할 수는 없다라는 그 판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밑에 이제 그 단추 같은 그 글자가 조그마한 게 이제 깜박깜박하게 이러더라고요. 띵동띵동 하면서 깜박깜박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케백이라는 글자가 딱 깜박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야? 이러고 딱 들어갔었죠. 들어가 봤더만 케백에 관련된 그 이제 정산도가 딱 뜨더라고요. 딱 뜨면서 민족 종교 정산도라는 게 딱 뜨더라고요. 그럼 뭐야 이거 민족 종교 정산도도 있었네. 이래가지고 그 사이트를 고정적으로 해놔놓고 몇 번 봤었죠. 한번 최대한 많이 찾아봤었죠.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케백에 관련된 거 환경 오염이라든지 지진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평소에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옛날에 어렸을 때도 그 예언이라든지 그 공상과학에 관련된 그런 것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관심이 많은 데다 보니까 그런 걸 유심히 잘 자세히 보고 가슴이 와닿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큰 미래에 그런 게 닥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식량 재앙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 재앙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한번 우리 생애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게 한번 또 전쟁 같은 거 그런 게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정산도 거기 사이트에 일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궁금했었고 그렇다면 이 종교라고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다 해가지고 당리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읽어보는 승구 말씀이 있습니다. 그 승구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고난의 기쁜 섭리 8편 87장의 말씀인데요. 상경님께서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잘 보아두면 이 책에서는 더 볼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맹자 한 절을 이어주시니 이러하니라. 천장강대 임어 사인야인데 필선녹이 심지하고 고기 근거로하고 악이 체부하고 궁핍기 신행하여 불랑기 소이하나니 시고는 동심 인성하여 정액기소 불능이니라.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지치게 하고 배마되게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구절을 저는 수시로 자주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승장구 잘 됐으면은 그런 정산도도 찾지는 않았을 거고 종교도 믿지도 않을 겁니다. 종교 믿지도 않았을 거고 정산도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바다까지 가보다 보니까 그다음 세상살이가 그다음 사람에 의해 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를 찾게 됐었고 그래서 정산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성승장구 다 잘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진리도 찾지도 않았을 거고 정산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정산도를 만나가 입문을 하고 입도를 하는 과정에서 새벽 수행을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입도 정등수행, 그 다음에 전도시 정등수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집사람하고 같이 새벽 수행을 다녔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즐거움을 두고 그렇게 또 그다 하나를 알아본다는 그런 마음에 사실 도장을 방문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태울주 체험을 참 저는 진짜 제대로 한 것 같았습니다. 진리보다도 태울주 체험을 먼저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제가 몸이 참 지금은 이렇게 몸이 좀 크고 좀 등발이 큽니다만은 예전에는 키만 컸지 완전히 진짜 뼈만 남아 있을 정도로 약골이었습니다. 약골이었었고 건강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특히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남들은 코감기다 기침감기다 하고 끝나지만은 저는 딱 오면은 코감기부터 옵니다. 오고 나서 그다음 목감기,
그다음에 뭐 기침 감기, 그다음에는 온몸살 감기까지 오면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거의 왔다 그러면은 거의 뭐 포레메트 한 달 이상은 앓고 나가기 때문에 저는 감기를 참 진짜 그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팔이 부러진다든지, 차라리 다른데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고 나오면 되는데 감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으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 그 환절기만 되면 감기가 걸립니다. 그랬는데 그 입도한 그 해에 9월경에 이제 또 감기가 올 때 됐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진짜 감기가 오더라고요. 오는데 의외로 감기가 약하게 와요. 약하게 와가 감기가 약하게 오네. 평소에는 감기가 걸리면은 약도 계속 먹어야 되고 주사도 몇 번 맞아야 있고 해야 되는데 감기가 오네 이래가지고 이제 약을 지어 먹고 이제 주사 한 번 맞고 그랬는데 그 후로 끝나더라고요. 그 입도한 그 해에 그 감기를 순하게 보냈었는데 그 이듬해에도 감기가 오는데도 살 왔다가 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태울증에 뭔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 집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태울증에 뭔가 있다. 진짜 이 주문이 신기하다. 뭐 이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문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읽었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 태울주를 더 열성적으로 읽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기 안 걸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건강에 더 자신감도 있고, 건강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이 태울주를 전해주고 싶은 그런 게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다음 재를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그 나무를 자르는 걸 또 봐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얼마든지 이제 제 그때 생각으로는 진리는 얼마든지 참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해봤었거든요.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게 뭐냐면 태울주 체험입니다. 태울주 체험을 해오면서 진리가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골에 저는 이제 정산도 이런 거 합니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서는 처음에 이 호텔가 이상한 데 다닌다는데 참 많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많이 나무라셨어요. 뭐 이상한 종교 믿다가 큰일 난다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데 아닙니다. 그리고 정산도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데고 막 이런 그러면 또 역정을 내십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그러면 뭐라 하시고 그러셨는데 시골에 갈 때마다 월간 계획지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도전 법원판 글자 크니까 읽기 좋지 않습니까? 그것도 집에 갖다 놓고 그다음 계획 실제사항 이것이 계획이다 이런 책을 아버지 그냥 자연스럽게 던져놓고 왔었는데 아버지께서 그거를 한 번씩 싹 매일같이 열어보시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싹 열어보셨다 그래요. 어머니 말씀에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제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산도로 내가 보니까 뭐 나쁜 데는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정산도로 믿는 거 좋은데 그래 잘해봐라. 그런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 모실 때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유교 사상에 관련돼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제사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제사에 관련된 그런 거를 또 내가 또 물어보면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내가 또 제사에 대해 설명하면 지금 정산도 간다더만 많이 배웠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도장에 한번 가봅시다 이러면 절대 가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도장에 모실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 시골에 계시다가 저희 이제 집에 다니러 왔을 때 터미널에 이제 모시다 드리면서 그날 일요일이었습니다. 모시다 드리면서 도장 앞을 지나가면서 잠깐만 들었다 갑시다. 그만 갈 겁니다. 이러고 모시고 들어가셨는데 의외로 도장에 방문하고 나서는 가야 되겠다. 빨리 가자. 이런 이야기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료 치성을 마치고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다. 그래서 절을 참 많이 다녀봤지만은 이런 느낌을 아직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입구에 들어오니까 저 앞에 계신 상경님, 태모님, 그다음에 진영 있는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확 다가오는 반기듯이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좋더라고.
그래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정상도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입도를 태국에 와서 입도를 하시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입도를 하시고 한 몇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저승사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시골에 그 대문에 하고 담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검은 사카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분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아,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현관문을 잡고 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어머니가 문을 꼭 부여잡고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죠. 그 밖에서는 문을 열라고 끌어당기고 어머니는 또 문을 안 열라고 막 딱 잡고 막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머니께서 손에 잡히는 담뱃대를 들고, 긴 담뱃대를 들고 그 문을 여시면서 뭘 조금 열면서 때리고 열고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수차례 했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손에 맞았는 모양이래요. 그렇게 아픈 표정을 지으면서 가시더래요. 그 한 이틀 뒤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쓰러지는 그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 시골에 마을에 계신 분이 그 꽃게를 가져오셨더래요. 가져와가지고 삶아 먹으라면서 이제 주셨는데, 그 꽃게를 아침에 맛있게 삶아 드시고, 다 드시고 나서는 속이 영 안 좋으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어디 좀 다른 데도 마을에 좀 다니러 가겠다 하시면서 나가셨다 그래요. 차를 끌고 나가시는데 몸이 간지럽고 너무 속도 이상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일하러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가까운 그 옆에 면입니다. 가까운 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주사 하나 맞고 가야 되겠다 싶어 가셨답니다. 가시고 주사를 맞고 이제 일어나 나오는 과정에 그냥 병원 로비에서 그냥 그대로 혼절하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머니는 들에 나가셨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휴대폰을 들고 계셨는데 그 휴대폰을 이제 열어봐가지고 그 휴대폰에 시장되어 있는 형님한테 이제 전화가 간 모양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또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 이제 예부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업무를 마무리 짓고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를 했다는데 안 와도 된다. 내 이제 일어났다.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래 괜찮냐니까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시골 고향집에 갔었습니다. 시골 고향집에 가시니까 어머니가 그때서 이제 저승사자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가 꿈을 꾸면서 저승사자가 우리 집에 왔었다. 그걸 이제 쫓아내버렸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저승사자가 정말 우리 인간 세상에 미치는 그게 굉장히 있다라는 것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제가 입도를 하고 나서 몇 년 지난 뒤였습니다. 친구를 만난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죽었던 경우 있었습니다. 죽었다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대파가 될 정도로 됐었고, 자기는 튕겨 나와가 큰 대자로 뻗어 누웠더래요. 그걸 자기가 목격을 한 겁니다. 자기가 위에서 내려다봤대요. 내려다보고 그다음 자기 집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그랑 우는 그 모습까지 다 봤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위를 한참 배회를 하다가 하늘 올라가더래요. 올라가는데 하늘 날아 올라가는데 구름 사이를 지나가고, 그때는 자기는 너무나 변화가 좋더래요. 구름 사이를 쫙 날아가는데 구름 사이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큰 대굴집이 나오더랍니다. 대굴집을 딱 나오는데 그 대굴집에 옆에는 폭포가 흐르고 너무나 좋은 데라 그래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어 들어가니까 할아버지하고 그 위에 또 몇 분들 쭉 계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그래 얼굴만 보고 이제 그쪽 갔었는데, 명부사자 앞에 가가지고 명부사자분이 책을 넘겨주시면서 같이 일행을 같이 가는 사람, 그분이 이제 저승사자인 것 같아요. 명부사자 그분이 책을 넘기면서 막 찾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없었는지 책을 들고 막 호떡 치더랍니다. 책을 들면서 막 뭐라 하더래요.
내가 뭐라 하니까 이 보니까 명부사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깨어났었는데 정신이 드니까 너무 아프더래요. 온 이제 고통 속이었고, 그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리하고 완전히 막 그 골절이 돼가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태어난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상경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내용이 도전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아, 이것도 진짜구나. 라는 그런 것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신도라는 세계가 먼저 그 인간의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은 정말 거짓이 아닌 것 같다는 걸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예, 제가 입도를 하면서 천도식 준비하는 정생수영 할 때 그 꿈입니다. 그 저녁에 이제 그 꿈속에 그 부둣가에 보면 큰 그 배를 묶는 그 말뚝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서서 머리는 하얗신 분이고 수염은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침방이라고 꽝꽝 두드리시며 야 이놈들아 내가 다시 이곳에 나오거든 부산을 떠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 꿈을 진짜 와 이런 꿈을 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산이 콩뜨듯 한다는 선구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많이 들었었고 막 그랬었는데 지진을 겪어보면은 정말 진짜 이 도전 말씀대로 돼 간다는 걸 제가 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도전 말씀에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걸 요즘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신앙을 해오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꿈에 미리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미리 이제 위험을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신앙을 해온 지 벌써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천하사 일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고, 태사부님의 내려주신 말씀에 독행천리의 백결불구라는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일 있더라도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역사적인 골인할 수 있도록 신앙을 매듭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